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가인은 아벨을 문맥을 보건대 시기 혹은 질투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인 자신보다는 자기 동생 아벨과 더 영적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걸 이 가인이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껏해야 그때 인간이 몇 명 없을 때인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만 있을 때인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유난히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백승현 집사님이 저에게 오늘 조별 성경 공부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디서 먹어요? 그랬더니 무슨 그 쌀국수 집인가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사모님도 오십시오.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속으로 그러면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우리 부부도 사준다는 이야기인가 해서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얘기, 계산은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집사님, 우리가 만난 지가 좀 되는데 아직도 날 잘 모르나 봐. 내가 그저 직업이나 목사지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쪼잔해. 밴댕이 속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삐져. 그랬더니 백집사님 막 웃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처럼 이렇게 쪼잔한 밴댕이 속이 아니세요. 무슨 뭐 아벨이 조금 이렇게 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넌 정말 이쁘구나. 가인이 뭘 좀 못했다 그래서 네 동생 봐 임마.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제가 백집사님이 저한테 자꾸만 그렇게 와서 뭐 계산하고 하세요. 이랬으면 제가 속으로 밉거든요. 제가 속으로 내가 널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너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웃기지 마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차라리 더 밉지. 어떻게 백승현이가 밉겠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기는 미워한다고 착각했어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요즘 많이들 쓰죠. 그렇죠. 제 판단에는 가인이 자존감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는 걸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찰나에 그런 눈길로 아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니까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돌을 들어서 자기 피를 나눈 동생을 죽일 결정을 했던 거죠. 내가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어.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영적 의인, 신앙적 의인이었던 아벨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살인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살인 사건의 상당수는 어떤 계열의 살인 사건이냐 하면 영적 악인이 영적 의인을 죽이는 사건들이에요. 이른바 영적인 악인들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영적 악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생의 최선을 기울이는 소위 영적 의인들과의 싸움,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이외에 살인사건들 무척 많죠. 뭐 어떤 경우는 미워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 간단한 감정이 큰 민족의 전쟁으로 비화해서 전쟁으로 내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안에 나오는 살인사건이나 죽임의 사건 혹은 죽는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영적 악인과 영적 의인 사이의 싸움.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영적 악인들이 영적 의인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성경 안에는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인 아벨의 피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너희의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냥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벨의 죽음 이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해 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억압할 때 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개화될 때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선교사들 가운데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주기 위해서 들어온 방법이나 혹은 전략이나 정책들에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무슨 총이나 칼이나 대포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중무장한 배에 얹혀서 왔기 때문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죠. 선교사들이 대포를 앞세우고 무력으로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무장한 배를 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대포를 쏜 적도 없고 총을 쏜 적도 없어요. 오히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발도 채 데려놓기 전에 성경 한 권 전하다가 칼로 배임당해서 죽었어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20대 초반이에요. 수염이 이렇게 있으니, 사진이 있으니까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이지만요, 그분네들이 신학대학원을 딱 마치고 바로 왔어요.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무슨 뭐 대단한 호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얼마 오래 살지 못해서 죽었어요. 어떤 이들은요, 와서 채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풍토병에 들려서 그냥 허무하게 죽은 이들도 많아요. 이곳에서 태어난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병 걸려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9월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지금 계획은 주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9월 중에 우리 백집사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예배를 주일날 거기서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보면 그 묘비명과 묘비명에 새겨진 글귀들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 역사든 성경 밖에서의 역사든 수없이 많은 영적 의인들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적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해온 피해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지독하고 강력한 박해에 직면해서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했으며 어떤 이들은 가문이 몰락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육체적, 심적 타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망할 뻔했던 가문이 오히려 번성하기도 했고 재산도 모았고 자손 대대가 든든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전의 구약의 역사를 알고 계셨고 이제 예수님 예지 혹은 예언 혹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으로 역사를 통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역사를 내다보건대 앞으로도 분명히 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역사가 엄청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로 인한 환난을 겪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하나 있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잊지 말아라. 담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안 겪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환난을 피해라? 환난을 맞부딪혀라? 여러분 생각이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당연히 뒤에 거예요. 환난을 피해 댕겨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환난을 직면해도 피하거나 숨지 말고 환난과 정면으로 마주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로 그러셨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기도 때문에 그러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그것은 기도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닫히더라도 내게 있는 문 하나가 반드시 열려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문까지 닫히면 모든 문이 다 닫히는 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벽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오셔서 치워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내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확신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확신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영적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앞장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종은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악이 요구하는 것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악에 구속되어 있던 나를 구속의 줄을 끊어버리심으로 나를 독자적 존재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너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위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가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신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직접 가질 수 없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가톨릭 교인들은 죄를 고백할 때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가톨릭 교인들은 거의 이게 가톨릭의 신앙적 전통이고 또 개인에게는 이게 일종의 습성이기도 해요. 가톨릭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사이에 엄청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언제 가서 신부님 시간도 없으신데 언제 가서 그 얘기 다 해요. 글쎄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는 단 한 번도 백승현 집사님이 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이런 죄를 졌거든요. 또 어떻게? 제가 백승현 집사님에게 그럼 백 집사는 앞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데 앞으로 나한테 월남국수 10그릇 사. 이런 얘기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죠. 교리 자체가 다른 것이고, 교리 자체가 다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 죄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다른 누구를 끼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 예수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체포당하실 텐데 체포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동산 바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 맺힌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쓰디 쓴 고배거든요. 누가 쓴 걸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배는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안에 영적인 용기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라면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이걸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걸 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라면 제가 달게 지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셨고 고문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가 막힌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남겨주셨어요. 저는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도는 희망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희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너희에게 있을 때마다 너희가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셨을까? 그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은 그게 그냥 목사가 그렇게 인사하라니까 하고, 그게 또 우리 교회 끝날 때 그저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의 말씀을 듣고는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의 무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예요. 그 사랑의 무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게예요. 그 사랑의 무게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무게예요. 그 사랑의 무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수백억 인류 전체의 무게가 이 하나님 사랑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계가 죄로 인하여 망가졌을 때 그 망가짐으로 인해서 나도 영적으로 상처 입고 망가지고 죽어갈 때, 아니 이미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거나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 담고 있는 깊이와 무게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성경 한 곳만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가
짧아요. 석 장밖에 없어서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어요. 끝쪽에서 이렇게 쓱 보고 찾으면 바로 나와요. 학개서 앞에. 성경이 이제는 콘사이스처럼 이렇게 알파벳으로 찾기 쉽게 나오잖아요. 습자라고 써 있는데 찾으면 돼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이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복음성가로 유명한 가사인데요. 이 가사 한번 성경 구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08면 스바냐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신다.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로 인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죠.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할 때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얼굴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감추지 못하는 게 연애라고 얘기를 해요. 남녀 간에 상열지사. 감추질 못한다. 어디를 봐도 반드시 표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나로 인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고 우리에게 무엇이 힘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사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견뎌내기 어려울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다반사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비율이 가장 높은 OECD 국가에서 가장 30개 중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한강 대교 곳곳에 가면 다리 난간에 많은 글귀들을 붙여놨어요. 한 발자국만 더 떨어져 보세요. 잠시만 멈춰 보세요. 조금만 더 지나가 보세요. 다른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희망을 생각해 보세요. 별별 글귀가 다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고난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미약해 보여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재판받는 상황을 예언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죠?
힘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 보여요. 아주 힘없이 체포됐고, 체포되어 가서는 이놈이 이러면 이렇게, 저놈이 저러면 저렇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쓸려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었고, 온 놈이 피투성이가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고, 자존감,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망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참 예수님은 미약한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본문 말씀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이기었노라라는 표현은요, 히라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제인데 완료형 시제거든요. 영어의 완료형 시제는 과거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완료형 시제가 있는데, 히라버도 그런 완료형 시제가 있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히라버의 시제는, 완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아우르는 그런 용법이에요. 즉 예수님은 과거에도 십자가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전에도 이겼어. 지금도 여전히 이기고 있어. 앞으로도 나는 이겨.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 앞서 예수님이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난 앞에서, 힘든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환난이라는 게 나름대로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나름대로 있어요. 힘든 일이라는 게 다 있죠. 잘 부딪히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직면하고 부딪혀서 견뎌내는 것, 그런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할 때 비로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단단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곳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 중요한데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눈길을 반드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길로 인내할 때 영적 의인이 되는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나무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저희를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신 주님,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모든 걸 이겨내신 주님을 확신합니다. 저희도 이런 믿음 혹은 이런 선물을 붙들고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냥 세상 살이에서도 때때로 부딪혀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